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천수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한 식솔 318명과 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같은 동맹군들이 북방왕 그돌라오멜 이제 거대한 바벨론의 제국의 그 군대들이죠. 그 수만 명의 군대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 전쟁을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전술학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은 야간 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조카 롯과 많은 백성들을 구출해 온 사건이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참 중요한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5절이요? 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입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비록 이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물론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쳐진 그 모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10의 1조를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하는 믿음이 더욱더 이제 아브라함에게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얼마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혹시나 저 북방에 있는 그 민족들이 이제 내려와서 다시 공격해 오지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은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한 인간이 가장 우리가 창세기에서 3장에서 공부했지만 먼저 온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아비규환의 이 세상에 사는면서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은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그 원인이 어디냐? 죄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의 그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뜻이고 또 여기서 이 상급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사카르라는 뜻이에요. 사카르라는 뜻인데 우리가 민수기 이제 18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내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시면서 31절에 너희는 너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해먹에서 일한 너의 보수입니다. 이 사카라라는 단어는 보수, 임금, 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출애굽 당시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에 다 분배를 했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하나님이 분기시고 기업이 되심으로, 기업이라는 뜻은 유업 또 상속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땀 흘려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수가 되고 임금이 되어서 그 모든 먹고 마실 생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이 사카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상급이라, 사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나님을 믿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여호와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라는 뜻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to be, to live, to become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언약적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존재케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언약적 하나님으로서 to live, 그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to become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 여호와의 언약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미 맺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너는 이제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내 씨가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이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그 뜻에 추정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고, 롯과의 그 재산 다툼에서도 네가 좌우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상해주는, 오늘 여기 너의 지극히 큰 이 상급이 되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 지난 14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왕과의 그 전쟁에서 일어난 그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더러운 재물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 뒤에는 나의 상급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공평하게 잘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고 내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자,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75세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와가지고 지금 벌써 10년이 돼서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자손들이 정말 창대할 것이다. 내 모든 것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국에 내려갔을 때 하마터면 바로에게 그 아내의 사례를 바쳐서 결국은 그 씨가,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뻔 알았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왔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아무리 기다려도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물론 약속은 믿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다시 자손이 생기지 않을 때 나는 그 당시에 그 관습이 뭐냐, 풍습이 이제 입양을 시키는데 그 자신의 종들 중에서
훌륭한 그 믿을 만한 자를 입양을 고대 근동의 입양 공식에 보면 그 자신의 종들을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 노후에 이제 자신들이 늙고 병들었을 때 이 재산을 맡겨서 자신들을 돌볼 수 있는 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입양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자식도 없고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딸을 이렇게 부양할 양자가 필요한데 바로 다메섹 엘리에셀에 대해 앞으로 양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은 너의 몸에서 날 씨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내 씨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있을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하늘의 무뼈를 어마어마한 정말 셀 수 없는 그런 물인데, 결국은 정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자손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죠. 결국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믿음의 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지금은 그 영적인 자손들이 세계 전 인구의 한 26억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데 한 30% 정도를 바라볼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말할 때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명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이 지금 6절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째다카라는 단어예요. 째다카. 이 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 또는 그 신과 사람 사이에 갖춰져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우리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의가 지금 오늘 나와 있는 의와 똑같은, 헬라어로는 아까는 째다카였는데 헬라어는 디카이오네스라는 것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해질 때 너희는 그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할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아까 언약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이 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신칭의 원리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의를 이제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라는 이 뜻으로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 이신득이라는 말도 쓰죠. 이신득이라는 말. 우리가 요즘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를 의롭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구원의 이제 우리가 많이 오늘날도 이제 역사 속에서 많은 이제 과정에서 오면서 행위의 구원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냐, 이게 이제 많은 이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날 2000년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 이후에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신칭의 믿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할례라는 것은 이미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지금은 85세인데 99세 때 가야 결국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할례를 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 할례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있을 오늘날 이 이방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4장 18절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고, 지금 현재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자식도 안 낳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라서 믿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대로 이렇게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도 기록된 바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이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사실.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율법의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아까 10절에서 말했듯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율법은 우리가 내 자신의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보면 20절에서 23절, 25절까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들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속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는 결국은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죄의 모든 것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또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신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도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걸 따랐을 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조상이 이해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그 오실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 자들은 이르되 아브라함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7절?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은 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습니다.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서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죄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완성된 우리의 인간이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게 유명한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이제 그 은혜를 받았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가 인간의 죄성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의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법은 파괴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이 칭의의 법은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행위를 쫓아 그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 공로주의에 빠져있는 자들도 있어요. 비건한 아니라 아까 칼빈이 루터가 종교가기 이전에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행위 구원을 지금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죠. 인간의 공로를, 어떤 인간의 공로로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제 이 면죄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연옥에 들어가 면죄부를 통해서 이제 죄진자들이 죽으면 연옥에가 있다가 연옥에서 있다가 그 어떤 그들에게 신앙의 공로를 이렇게 말하자면 드릴 때 그들의 면죄부는 잘 알다시피 죄를 면하는 위해서 돈을 갖다가 많은 헌금을 들여서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성경 어디서도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이제 몇 구절을 뽑아서 그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도 그 과정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자는 없어요. 이 사는 날 동안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1차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육은 죄를 가진 육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어떻게 하냐? 바로 거룩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는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새롭게 완전하게 거룩해져서 천상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중간 단계에서 있다가 뭐 여기서 선업을 쌓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이래서
다시 이제 그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단계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천주교회는 당연하게 로마 카톨릭으로 그걸 주장하고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데 결국은 성경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은 전적으로 부패된 인간이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전적인 부패된 인간이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하면 우리가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법정적 의라고 그러죠. 법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고 구속주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이제 존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다가 마지막 이 땅에 죽을 때 죄덩어리인 육신은 완전하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다시 거룩해져서 저 천성으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할 때 몸이 부활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칭이라는 것은 여기 이신칭이라는 칭이라는 것은 대속 제물이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 순간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의를 이루시고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는 제물을 드려 심판받은 사람도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 원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에서 늘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즘에는 뭐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고 또 말씀도 자기들 마음 놓고 오용하고 추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자체를 믿어야지 그것들을 자신들의 생각, 인간이 공로가 끼어들 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직 솔라피데, 종교개혁의 용어처럼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티아.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 정신을 통해서 오늘날 이 개신교가 탄생했고 오늘날도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 하고 너를 가까이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분명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메리트 카라트라고 얘기했죠. 언약을 베다. 이 베리트라는 건 언약이고 카라트라는 건 칼로 베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카라트.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만약에 이렇게 너희들이 어겼을 때는
이 새와 짐승들처럼 너희는 쪼개질 것이다.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종주와 속주 간의 관계, 언약 관계의 이 공식이고,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13절에 보니까 13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에서 13절요? 예. 15장 13절? 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을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에 내 자손이 풍zem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사기로 들어가 장수도 할 것이요. 네, 아멘. 내 조선은 4대만 해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 있지 아니함이라 하시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려 터에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제 내 자손이 앞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틀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400년 동안 이방의 객에 대해서 그들을 섬기는데 그 이후에 너희들이 큰 자손이 더 이끌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가나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나안이 이미 이제 노아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고 앞으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진멸 헤렘의 대상이 되는 가나안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7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제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다. 애굽에서 유브라데 저 남단에서 최북단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 땅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사실. 결국은 이제 그것이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또 이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과 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된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그 엄청난 시간이 흘렀죠. 2000년대에 얘기해서 결국은 한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던 걸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고난이 없이는 이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축복을 하시다고 했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수없는 고난 속에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신앙생활하고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우리 일을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서 나를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야훼라고 얘기했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셨어요. 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도록 말씀하셨고 그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나는 너의 방패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요즘에서 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지난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물질로도 참 마음껏 드렸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돈이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목회를 하고 힘들게 할까? 그런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는,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우리의 또 일을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 의로 여김을 받으셨다. 이것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신약에 와서 이신칭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은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의롭다 칭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같은 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대제사장 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을 스스로가 드리고 또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들,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그 역사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